자, 오늘은 말세에 이루어질 그 사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그 사건들을 보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믿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이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1.16도 가감없이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인데 그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계시록 20장 10절과 19장 19절 이하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시려 오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서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림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을 하며 성결한 생활을 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서 따르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옵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가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나누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말세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것인가? 좀 더 그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세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것인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론을 가르쳐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터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되돌아볼 때 정말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자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언젠가 미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파가 생겨가지고 메리카 룰켄이라고 하는 여자를 중심으로 추종자들이 뉴욕에 가두 시위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 계룡산에 가보면은 제사봉에는 메시아의 깃발과 한님의 깃발을 세워놓고는 개항을 내놓고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자칭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혼음 종교가 나왔는가 하면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 부제설을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천국에 가는 데는 티켓이 필요한데 티켓을 파는 노방공파나 전도관 많은 이단들이 이 시대에는 상품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도 이단이 약 276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276종파. 특별히 기독교 이단 종파만도 약 40개 종류가 있는데 계룡산에 10종류, 삼각산, 관악산에 각 9종류, 그리고 전북지방에 7종류의 이단 종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같이 많은 이단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뒤집어 쓰고 양에게 접근을 하니까 양인 줄 알지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등장하는 거짓 표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오리지널인지, 이것이 짝퉁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별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 이루어진 일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 땅에 기근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기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모하메드 유엔 알제리아 대표가 유행 총회에서 밝힌 것을 보면은 한 해 동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무려 1억 명 이상이 된다 추정을 했습니다. 70억의 인구 중에 1억 명이 굶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빌리 그라함 그 복음 전도 재단에서는 한 해 굶어 죽는 사람이 최소한 8천만 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8천만 명.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세기와 20세기를 비교했는데 19세기보다도 20세기에 와가지고 기근이 14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14배. 그러면서 말하기를 현재 기근으로 인해서 영양실조가 걸렸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5억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에드워드 그레인 교수와 런던 대학의 루포시온 교수, 생물학자인 줄리언 하슬리 같은 그러한 교수들이 발표한 걸 보면 현재 우리 지구촌의 인구는 매년 7천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이 지구는 더 이상 인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로 인해서 자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하 자원도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다. 석유, 석탄, 에너지의 매장량으로 지구의 수명을 점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공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해. 공기, 수질, 수훈, 금속 등의 토질 오염과 그 토질과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 오염과 그리고 농산물로 인한 인체 오염이 극심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어요.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모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품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열왕기하 6장 20절 이하 23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성이 포위가 됩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이 포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량을 조달할 수 없는 거예요. 수로를 끊어놓으니까 마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성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저들은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면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서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고 하면서 그들이 연명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둥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엘리사와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근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절에 가보니까 이삭을 기근 가운데서 구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21장 1절에 보니까 3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그와 같이 있었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구출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구출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3절 이하에 보니까는 애굽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을 통해서 온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처의 말세에 기근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출해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기를 풍족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 시편 37편 19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는 풍족하려니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기서 5장 20절에 보니까는 기근의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그랬어요. 기근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도 구원해 주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 시편 33편 19절에 보니까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주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기근 속에서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매진하다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 되어질 일이 뭡니까? 지진이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지진. 자,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지진에 관한 보도를 듣게 됩니다. 그 보도를 들을 때마다 성경이 예언해 있는 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이제는 말세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악몽 같은 지진 피해를 입었던 멕시코, 필리핀, 일본 대규모 지진이 다시 엄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미 대륙이 지진의 공포에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50년 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미국의 종합과학지 디스커버리는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90%.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지진 발생지대는 홍성을 중심으로 한 충남 해안지방과 지리산 일대 그리고 포항에서 부산 간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25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던 지난 76년의 당산 지진 이후 다시 새로운 화산 활동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2년 동안이나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4장 5절에 가서 보니까는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7절에 저초에 지진이 있으리라 그래요. 저초에. 어느 한 곳에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저초에 지진이 있으리라.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니까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종 포항 앞바다 몇 킬로, 서해 앞바다 몇 킬로 지진이 발생했고 그런 소식을 점점 우리는 자주 익숙하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징조를 다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하늘에 큰 징조가 있으리라. 말세에는 수많은 징조가 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러시아 상공에 내가 속히 오리라 글씨가 상공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이 무슨 또 장난을 치는구나. 그래서 미국 정부에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정부의 회신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 글씨가 쓰여있는 하늘을 향해서 조명탄을 마구 쏘아댔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글씨가 있더니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슨 징조일까요? 뿐만 아니라 이 브라질의 마토그로소도 숲속에 수십억 마리의 붉은 개미떼들이 나뭇잎을 갉아먹는 바람에 그 일대 살림이 완전히 황폐되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브라질 정부가 목재 및 펄프 재지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70년대 이곳에 대규모로 심었던 유칼리 나무 잎을 모두 다 갉아먹어서 브라질의 경제 및 생태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 붉은 개미가 어느 날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 엄청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을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붉은 개미의 집은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 그것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브라질의 한 도시 규모와 맞먹을 정도의 붉은 개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개미가 수도 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붉은 개미였다는 거죠. 이와 같은 징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서부 광서작 쪽 자치구에서는 무게가 5kg에 달하는 엄청난 우박 덩어리가 쏟아졌다는 거죠. 5kg. 얼마나 큽니까? 5kg의 우박 덩어리가 쏟아져서 그 우박에 맞아서 16명이 죽고 125명의 부상자를 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16,000헥타 농작물이 망쳐지고 관계 장비만도 2,700점이 손상을 입어서 쓸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징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남부 지역에는 수주 동안 이상 고온을 동반해서 금세기의 최악의 한발이 엄습해왔고 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40도를 웃도는 고온으로 인해서 사망한 주민만도 48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천재지변과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만 합니까? 아, 일어났구나. 그냥 넘겨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언을 볼 때, 야,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시대야말로 말세구나. 이 시대야말로 만물이 가까웠구나. 이제 끝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말씀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더욱 힘써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한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고등학생 학생끼리 살림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둘씩이나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해수욕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서 이 병원을 찾는 수가 부지기수라고 하는 보고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정말 말세다, 말세. 말세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특별히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멸망의 원인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서 7절에 보니까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거울이 되었으리라. 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거울 삼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처럼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같이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나니 그랬어요. 음행하다가 하나님이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왜? 음행하면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뭐예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 특별히 극도로 성도덕이 타락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시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잘났다고 전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큰 전쟁으로 비화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전쟁을 목표로 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2015년 발표에 의하면 지금은 더 많이 했겠죠. 2015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이미 이 지구상에는 10만 메가톤의 핵이 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10만 메가톤의 핵. 그러면 10만 메가톤의 핵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20번 이상 불태워서 없앨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20번. 흔적도 없이 지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무기들이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무기들이 전람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람회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걸 해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그러면 언젠가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지 터지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사용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끄덕끄덕 모여가지고 같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초근대적인 신경가스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 신경가스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신경가스가 사람의 피부에 접촉해야 되면 20초만 되면 우리 몸속에 침투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다는 거예요. 20초. 그 신경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피부에 닿기만 하면 20초 후에 그 사람이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다소립자 광선 레이저라고 하는 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 무기는 핵무기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앞을 다투어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빵 터질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일명 무기또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화약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강대국들의 그 무기, 개발한 무기를 다 가지고 와서 쏘고 하면 마치 해변가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은 조금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에 가서 보니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구원해 주마.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마. 철석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 2, 3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겠지만, 그걸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환란이 있겠지만 그때 내 백성들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백성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 징조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말세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주님이 문 밖에 이르렀구나. 좀 더 깨닫고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 이래서 변질되고 저래서 변질되고, 그게 뭐 믿음입니까? 그게 뭐 신앙입니까? 그래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쫙 설명을 하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아마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아마 오싹했을는지 몰라요. 야, 정말 두렵다, 정말 무섭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그런즉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 준비하면 돼요. 유비무한. 준비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볼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도 주께 맡기고, 염려도 주께 맡기고, 걱정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특별히 말세에 되어질 일들, 징조를 보면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더더욱 사모하면서 믿음이 더더욱 견고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